그 모 회사 사목으로 있었을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신입사원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많은 후보생들, 그 면접생 중에 2명의 후보를 심사하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그 자리가 면접생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실무자들이 한 번의 면접과 또 여러 서류 전형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 합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그 회장님이신 황성주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한국에 들어와 계실 때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 심사라는 그 이름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었어요. 이 둘은 모르고 있지만 그 자리에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사목인 제가 앉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주고 받았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이력서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연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그 이력서를 보니까요, 두 사람의 스펙이 상당히 좋아요. 야, 이거 애 많이 썼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여러 시험 그 성적이 나와 있는데 굉장한 고득점이었고요. 야, 이거 언제 다 떼놨어? 라고 싶을 만큼 여러 분야의 자격증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한국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니 정말 마음고생 꽤나 했겠구나라는 것이 이력서 하나만 봐도 쭉 읽혀질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면접에 통과돼서 회사에 취직이 돼서 합격을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후배는 치고 올라오죠. 동기들 사이에서 눈치 보죠. 그래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회사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만 해도요, 신방 가서 보면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회사의 일들을 싸가지고 노트북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고요. 스마트폰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마트폰이 생긴 바람에 계속해서 문자 오고 또 이메일 체크업해야 되고 쉼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버지니아로 왔어요. 그런데 그 두 스테이트가요, 직장 문화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요. 이곳 버지니아는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또 그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9 to 6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지 집에서 근무를 합니다라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제가 재택근무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출근하는 것보다 좋지 않냐고, 왔다 갔다 마음 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그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더라고요. 뭐 프로젝트를 주어지면 이게 또 옆에 있으면 뭐 협력하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고 또 전화 연결하기도 그러고 또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또 완성이 돼야지만이 자기 몫을 해내니까 밤까지 내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분은,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은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쓰다가 15분 동안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away from desk라고 뜬대요. 자리 비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해요. 화장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거 화장실을 갔다 올 때는 햄스터를 묶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쉽지 않은 직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계속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일을 관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참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에 쫓기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뻥뻥뻥 내 삶의 구석구석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이 무너져요. 혼자 있는 주부들이 늘어나고요. 자녀들이 아빠를 낯설어하고 부부들 지간에 얼굴 볼 일이 몇 번 없으니까 남처럼 지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당연히 무너지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일 속에서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친지들을 챙기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웃관계 소홀하게 되고 친구관계 모든 부분에서 소원해져서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쉽게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요 그 소셜미디어라고 말하는 SNS 뭐 카카오톡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만약에 회포를 다 풀면 거기서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느꼈던 따스한 감정들도, 새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버리라 생각했던 그 기대감도, 예수님 때문에 감격에 젖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시간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무너져가는 그런 아픈 부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내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는가?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워만 있습니다. 뭘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무슨 일을 벌이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일을 벌렸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만 해요. 여러분, 이 준비와 때, 이 두 가지는요 세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무시하거나 덮어둘 수 없어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준비와 때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준비해도 그때가 온다라는 보장이 없고, 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성벽을 재건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나야 되는 그런 지식이 담겨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머릿속에 꼭 염두해야 될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예표이고 누군가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올 누군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난 모든 리더의 모습은 앞으로 올 누군가가 할 사역들을 표변해서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모든 사건과 또 인물과 대부분의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당시 구약이니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할 사역들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적인 내용, 그게 바로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느헤미야서를 읽을 적에 그 안에서 예수를 뽑아내고 그분의 사역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요,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의 리더십을 배우자. 물론 배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단편적인 리더십을 배우느니 정말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면 세상의 학문을 좇은 그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발견해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느헤미야가 1장에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그것은 무슨 모습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그의 기도를 본을 받아야 됩니다. 롤 모델로 삼고 이런 샘플로 삼아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구나라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눌려요. 왜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수준밖에 안 될까 하고 짐이 됩니다. 그가 보여준 표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눌림이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인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내가 미처 하고 있지 못하는 기도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느헤미야의 기도서를 바라봐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되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중보 힘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안위한 자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래요. 아무런 형편이, 그들이 불에 타고 800마일 떨어진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래도 그는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꼭 내가 뭐 나서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바로 이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느헤미야가 올린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조국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통곡하며 기도를 했을 때 그 날짜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루월은요, 이스라엘 달력인데 지금 달력, 지금의 원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 사이예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넘어오자마자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왕이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보게 되면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2월로 생각을 하고요, 니산월을 4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헤미야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1절로 돌아서는 그 사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4개월이 지난 후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완벽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고요, 말씀을 근거 삼아 주께 올리는 대화 나눴던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에 흔히 말하는 점과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벽한 기도를 올렸다면요, 하나님 바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 야고보서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요, 2가지밖에 없대요.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네가 안 구했으니까 얻지 못하지, 안 구했으니까 네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네 욕심 때문에 구한 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안 들어줘 라는 그 2가지 경우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2가지 기도의 완전히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소원이 있었지만 분명히 입을 열어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한 건 개인적인 욕심 아니잖아요. 그는 이미 높은 직위에서 편안한 그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4개월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바로바로 들어주셔야지. 우리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건이 금방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응답의 비스무리한 사인조차도 없었어요.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7번 기도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같은 기도 막 7번씩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럴까봐, 느헤미야도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6번째 기도할 적에는 뭐를 보여줘요? 작은 사인 하나를 올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고 엘리야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좀 그런 일이 있어야죠.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기도, 느헤미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럼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4개월은요 100일도 훨씬 지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작정 100일 기도회, 이것도 지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 100일 기도회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들은 무슨 기도 응답받았어 그러는데 내 기도는 뭐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죠?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일이 지나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신앙에 의심이 찾아오고 기도를 접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철저하게 자기 기도의 응답이 오는 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왕이 너 왜 그래? 그러고 묻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라고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사인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4개월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반응이 온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피폐해진, 조국이 지금 망해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냥 왕이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종업원이, 내가 누구 사장인데 종업원이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너 얼굴 왜 그래? 그랬더니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냥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미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때가 올 걸. 그러니까 왕이 당황스러울 만큼 필요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쭈르륵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요구를 해요. 왕이 아마 당황했을걸요. 아니 설마 이렇게까지야? 대략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자예요. 7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유다 땅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서가 요즘으로 말하면 비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그 타이틀, 이게 아니라 자이목, 제목.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감독하는 아삽에게 자신의 집과 성문을 지을 제목들을 제공해달라고 공문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세 번째가 군대 장관과 마병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800마일이잖아요. 한참을 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재건한다는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벌떼처럼 막 도적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싣고 못 간다? 군대를 붙여달라. 마병을 보내달라.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요구합니다. 이 모든 얘기가 뭐를 의미해요? 그는
본인이 기도했을 적에 그 4개월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부분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요, 기도 중에 최고이다, 백미를 이루는 기도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사인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보여줘도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도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하세요. 써놓고 하세요. 하나에서 10가지 써놓고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도문을 괜히 잘못 썼다가 이런 거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내게 필요한 바를 아는 분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필요한 거를 나열하듯이 쫙 적으세요. 그래야지 그때가 왔을 적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 응답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뭘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대부분 추상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지, 내가 뭐를 해야지 행복할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도를 해야 될지, 뭐를 목표를 잡아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준비해 나가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내 앞에 작은 구름처럼 나타났을 적에, 손바닥처럼 나타났을 적에 깨닫고 아멘하고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놀랍도록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라 그러니까 즉시 대답했다라는 건요, 단언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시뮬레이트 했어요. 그 상황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자기가 예상한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주 어린애, 그 집 자녀의 어린애가 있고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우리 교우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이 한 사람의 미잉 자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근데 잘 몰라요.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뭐예요?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작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고 싶지만, 내가 소명하는 바를 달려나가고 싶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상식적인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신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왕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이 피폐해졌으니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최측근이니까 평소에 얼마나 가족같이 지내겠어요, 그죠? 근데 뭐 얼굴에 근심 있는 것 같으니까 너 내가 뭐 도와줘? 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절대 에스크할 수 없어요. 요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때 지니고 있던 직책이 뭐라고요? 경호실장,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독재자나 권력자가 무너질 때 주로 누가 쳐요? 오른팔이 칩니다. 이 사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브루투스 넘어져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최측근의 독사를 이게 방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사주받아서 나를 죽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요, 왕이 황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병도 없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어. 너 얼굴색이 왜 이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네, 할렐루야,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해되시죠? 왜 두려워했는지. 당시요, 그냥 법이 왕이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 제 수상주 저거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평화가 없다. 갖다 치워. 죽여. 그러면 죽는 거고요. 여러분 그 에스더 우리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아는 게 있어요. 왕 앞에 왕비라도 못 나가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저거 왜 나와?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에요. 너 도대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한 대답, 그 대답이 사실은 옆에 사람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뭐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 조상의 묘실이 성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불에 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얘기인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문헌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이고 폭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이제 너 재건하고 보내잖아요. 가라 그러잖아요. 가다가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재건 중에, 건축 중에 누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성벽 중단 바로 시켜버려요. 하지 말라고. 그게 에스라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에 오죽했으면. 여기서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라,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오점이 가장 많이 부각된 지도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지도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예루살렘이 불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누가 다스렸었어요? 페르시아 왕조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의 조상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버려놓을 때문에 지금 조국이 피폐해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내 근심의 원인입니다. 이건요, 이거죠 완전히. 죽여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마 살얼음 판이 됐을 거예요. 어찌 감히 저런 얘기를. 근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널 뭘 도와줘야 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단 하나예요.
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죽어마땅한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치고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 들어가서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몇 개만 쳐보면, 그렇게 군데군데 뒤져보면 뭐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폭군인가 라는 내용과 함께 그가 이런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베풀 정도로 성군이었을까라는 게 많아요. 결코 이루어질 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느헤미야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에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펼쳐졌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재건하고 싶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폭군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겁도 없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의 하나라는 거. 만일 여러분이 내 크리스찬의 인생 속에서 나는 뭐 드라마틱한 뭐가 없다라든가 남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항상 여러분의 행보는 신앙의 행보라고 말은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준비된 바를 거침없이 들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뛰어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거를 내 삶 속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뛰지 못하는 이유,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저 산에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 산은 높이가 얼마이고 비바람이 많이 치고 또 번개도 자주 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게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확신하고 혼자 어렵게 그 산에 딱 정상까지 올라가 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분명히 거기 무언가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잘못된 거를 확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연코 제가 믿기는요, 크리스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저 산 위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갔던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정말 없다. 저 땅 위에는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다른 하나, 내가 확신한 그 정상 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올라간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상 꼭대기에서 산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아시죠? 그 주인공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엄청난 재벌이고 공학 천재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토니 스타크는요, 영화상에서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현재 있는 실제 인물을 카피한 거예요. 누구를 카피했는가? 많이들 우리 젊은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 미래의 차라고 말하는 그 전기차 있죠? 테슬라. 그 테슬라 모터스의 설립자, 또 최고 경영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에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유용하게 그 사람 덕분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모아도요, 그 요즘은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페이팔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페이팔을 만든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고 있는 솔라시티 창업자예요. 그리고 개인 돈으로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우주 왕복선 그 시대를 연 사람, 이게 머스크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는 장난감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테슬라 모터스를 세워가지고 전기차를 고급차로 바꾼 사람,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요, 그를 수식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면,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의 전기를 쭉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와 그닥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다른 그 책을 읽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 사람이 한 말, 그 한 표현, 그 문장이 하나 저에게 남았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신의 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Just try. 그저 시도하라. 그것만이 혁신의 비결이다. 저는요, 이 머스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아래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어요. 2장 10절에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냥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동영상 광고 시간에 낙태에 대해서 봤는데,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동영상을 미리 어제 받아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낙태가 그렇게 크게 죄의식이 없을 때잖아요. 의사들도 그냥 쉽게 많이 했었을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요, 누군가는 부모가 지우기를 원했지만 마지막에 그냥 마음을 바꿔가지고 탄생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어머니께서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확실하진 않아요. 어제 전화 걸어볼까 하다가 새벽이어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아니 그 우연히 그런 얘기를 그 상황 속에서 얘를 지울까 그러다가 그냥
났다는 얘기를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 생명을 맞바꿀 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탄생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토미 워커가 1997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고아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데 한 7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달려오더니 Hello, my name is Jerry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귀여워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기도 탐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15분 있다가 다시 또르르 오더니 툭툭 치고 Do you know my name?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내 이름 알아? Do you know my name?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토미가 좀 이상했지만 Yeah, yes I do. I know your name. Your name is Jerry, right? 내가 네 이름 당연히 알지. 이름 제리 아니야? 그랬더니 막 또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갔더니 또 15분 있다가 또 또르르르 와가지고 톡톡톡 돌아보니까 걔예요. 근데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알지? 너 제리잖아. 근데 이 아이가 그 몇 번을 오는 가운데 Do you know my name? 물었을 때 I know. You are Jerry. 그렇게 말을 하면 너 제리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자기 애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그렇게 외치더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네 이름을 알지. 또 물어보고 갔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토미가 왜 이렇게 자주 자기 이름을 물어볼까? 결론이 이 친구가 고아로 자라서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왜? 누군가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토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줄 친구를 기다린 제리를 보면서요, 자기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대요. 아무 재능도 없고 무기력하고 힘들어도 기댈 곳조차 없이 나는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늘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어찌 너를 잊겠으며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다.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이 돼가지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토미는 제리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네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너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리가 그 자리에서 울더래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토미는 제리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작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힘든 이 하루를 잘 버텨낸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까지 잘했다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새로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